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브릿지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여전히 포로의 땅에,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강력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마르둑을 능가한 그는 하나님 맞으신가?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맞으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생물의 어떤 그 환상을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그 내생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한 임재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내생물들을 보게 되었는데, 내생물 옆에 바퀴가 있는데 그것은 앙과바퀴, 또 바퀴가 있고 또 바퀴가, 바깥에 바퀴가 있고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의 어떤 색깔은 여기에 보니까 황옥 같은데 주변에 그 눈들이 막 빼곡히 박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막 두렵고 무서울 정도의 그 바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 눈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생물과 4개의 방향의 그 짐승들과 그런 4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전지전능하심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계속 밖에 달려 있으니까 돌면서 하나님이 그 보시는 시야는 빠지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그 마음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생물 옆에 있는 그 바퀴, 안에 바퀴, 바깥 바퀴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바퀴 안에 어떤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바퀴를 주관하는 어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바퀴도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모르는 그 강력한 영이 있는데, 그 영에 의해서 바퀴도 움직이고 내생물도, 이렇게 생물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은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 그죠?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어떤 그 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물과 바퀴의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의해 가지고 바퀴도 움직이고 생물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퀴가 동서남북으로 제한받는 곳이 없이 모든 곳으로 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생물이. 그 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은 지금 어디에 계셔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곳에 있어야 할 분이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스겔이 불안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없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과
아니까 초조한 마음이 있고 이곳에 오지 아니하니까 마루둑의 어떤 바벨론의 엄청난 신 앞에서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자괴감이 생기는 그런 이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내 생명과 바퀴와 그리고 영에 이끌려서 이 바퀴와 생물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과 어떤 그 장소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그죠?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 어디든지 계시는 분,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피해서 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 과정에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의 고난의 자리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좌절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응답도 없고 뭐가 세상이 악한 것이 다 주관하는 것 같고 바벨론이 더 센 것 같고 그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 같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헛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붙들 것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이 내 생물의 역사와 그리고 내 생물과 함께 바퀴가 계속 돌면서 그 영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추진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역동성, 하나님의 이 이끌어 가심이 오늘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래서 생물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가실 수 있고 그곳에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위에 섰을 때의 그 위기 의식.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최고의 위기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백척간두 진일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소망 가운데 백척간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백척간두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생물과 내 바퀴들과 그리고 영에 의해서 이끌리시는 움직이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쫙 펼쳐졌어요. 보기에도 너무 경이로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막 생물들이 날개가 막 이렇게 펼쳐 있는데 이번에는 날개는 이사야 때는 날개가 6이었잖아요. 여기는 4개의 날개가 자기들을 몸을 가리고 또 2 날개로 몸을 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우리가 환상을 봤던 BC 735년경에 이사야가 서랍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그 환상을, 서랍의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40년이 흐른 거죠. 여전히 흘렀지만 지금 593년에 바벨론에 에스겔이 있는 이 시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죠? 이사야 시대 때의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의 어떤 시기 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지금 이곳에 바벨론 땅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변함없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이곳에 과연 성전도 없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실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 생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막 듣게 되는데 마치 무슨 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 같고 막 전능자의 음성, 이 전능자라는 것은 엘샤다이, 그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의 소리, 또 막 떠드는 소리, 그리고 군대의 소리, 막 이런 게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 그 소리가 천상에서 막 울려 퍼지는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기서 보면 전능자의 소리,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능자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다. 마루둑보다도 하나님이 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 소리를 에스겔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웅장하게 전능자로서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 그 머리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는데 그 생물들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이제 드러나 보입니다. 자, 하늘 위에 쫙 네 생물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 위에 궁창이 막 하늘이 막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막 웅장한 소리가 들리면서 궁창에 보니까 보좌가 딱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모습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의 형상, 인자. 네. 하나님의 형태를 어렴풋이 지금 영광 가운데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에스겔이 정신 바짝 차려지겠죠? 네. 절망의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2차 포로 시기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그 순간 이 엄청난 천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바라봤을 때 다시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죠?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에스겔의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은혜,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고 단새 같다는 것은 막 타는 어떤 불문물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런 그 속과 그 주에 막 불 같은 게 막 임하고 그 주의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막 사방으로 광채가 이 벨트 있는 데서 쫙 비치는데 그 비치는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막 영롱한 빛이 그냥 몸에서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빛으로 드러나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겠습니까? 그 웅장한 빛이 쫙 비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찌할 바가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투덜거렸던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어떤 말씀이시든 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제사장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에스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또 가정이 돌아가지 않고,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돌아가지 않는 그 상식 밖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상식 밖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인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기도하면 할수록 왜 세상은 더 거꾸로만 돌아가는 건가? 가정은, 교회는 왜 이렇게 뒷걸음질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런 자괴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앞서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위로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 일상의 삶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들게 하셔서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새 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계획을 보여주신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의 땅에서 다시 일어서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소망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새 소망이신 또 새 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